네, 오늘 그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이제 또 새로운 생명의 삶 본문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할 때쯤 한 6대 정도의 그 왕조에 대해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처음으로 이제 활동에 들어가신 분인데요. 우리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그 북이스라엘을 처음 열었던 그 여로보암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기서 여로보암 왕은 아합 왕을 무너뜨린 예후의 자손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때 당시에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주일에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이제 음란한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을 그렇게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고통을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고, 두 번째는 딸을 낳았고, 세 번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세 명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르엘이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한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명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아합 왕, 우리가 다 아는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 엘리사 시대 때 그 아합 왕이 예후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왕조, 그러니까 자기 신하인데 그에게 멸망을 당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주성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스벨 시대에 이스벨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에게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물론 이제 떨어져 죽었긴 했지만 나중에 그 시체를 들개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패망을 상징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야복강에서 살폈듯이 그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번역, 그 원문을 우리가 오해해서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 의미의 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도 이겼구나, 지금까지 네 뜻대로 살았구나, 네 고집스럽게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꺾어야지만 되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사는구나. 자,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문의 본문, 그 원문의 본 뜻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이런 축복된 그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배척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신다, 흩어버리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발음 한 끗 차이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런데 발음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가 확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주면서 현재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을 낳았죠. 이 딸은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로루하마라는 뜻은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스스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옵니다. 불쌍히 여기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를 않으면 은혜 대신에 심판이 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를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긍휼은 끝났다. 긍휼은 끝났다.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명의 왕이 지나간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마지막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로암미라는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선언은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맺으신 그 언약 관계를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언약을 끊겠다, 약속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제정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특별히 28장에 있는 저주와 축복이 함께 섞여 있는 그 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언약 관계를 끊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먼저 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 관계를 끊어버려요. 율법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 언약을 끊어버리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또 언약을 갱신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말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말씀 보시게 되면 12년 만에 또 언약을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사인까지 다 해놓고서 84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서명까지 해놓고서는 그걸 또 잊어먹어요.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는지 잊어먹고 대제사장이 뭐를 해야 되는지 다 잃어버리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계속 끊고 지금 음란하게 행하는 이것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뭡니까? 언약이 끊어지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닌 겁니다. 저주의 선포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생명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예언이 나가고 있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최고로 번영하는 시대였고요. 그렇게 여로보암 2세는 2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일 때는 너무나 잘 돼 보여요. 눈에 보일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것을 경고를 합니다. 경고가 아니죠. 심판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로부터 긍휼을 이제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 가운데 있어서 하나같이 그 아들 또한 딸 이 이름을 한 끗 차이로 이스라엘 이제 너를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정치적으로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때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등을 돌리셨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향락과 탐닉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은 번영이 아니라 그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부러워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복 주실까?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심판의 길인 겁니다. 결국에는 보지를 못하죠. 아니 내 눈에 보일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이건 축복받은 삶이지. 아니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께서는 왜 저런 예언을 하실까?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죄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죄를 알 때 그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게 내 죄를 내가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내가 내 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요 왜 하나님 이게 왜 은혜예요? 이게 왜 은혜가 되죠? 주님께서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감사한 줄 몰라요. 당연한 것인 줄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던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생각이 나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도요, 그냥 동네 마을 이렇게 전도지 들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거부하지 않고 다 받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교회에 자주 오셨고요. 그리고 큰 북 가지고 두들기면서 머리에 탈 하나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 그러면 동네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왔어요. 참 신기했어요. 빌리는 것도 제가 어디서 빌렸냐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거기에 기독교 교육학과에 탈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빌려가지고 쓰고 왔다니까요. 한 번 쓰고 북 한 번 치면서 동네를 돌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 끌고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아침 일찍 8시 반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친구들 문 두들기고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90년대 때에도 경배와 찬양, 두란노 경배와 찬양 엄청나게 큰 붐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찬양의 붐이 일어나서 온누리 교회부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온누리 찬양에서 뭐랄까요, All Nations Praises라고 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의도 광장에 젊은이들로 꽉 찼어요. 경배와 찬양한다고요. 빌리그리함 목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어릴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랑 같이 가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그리고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왕왕 울려가지고 정확히 소리가 안 들려서 빨간색 라디오 틀어가지고 그걸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차가 나잖아요. 저쪽에서 먼 곳에서 스피커로 오는 거랑 전파 타고 오는 거랑 시간차가 생기니까 이 에코가 생기더라고요. 왕왕왕왕.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라디오를 끄시라고, 라디오가 있으니까 더 안 들린다고 해서 라디오를 껐던 기억이 나요. 거기 꽉 정말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 90년대를 보내고 나서 90년대 이제 한 초반 94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들리는 소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회 성장학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하얀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 다 이해가 안 됐어요. 말이 되냐고. 상향이면 상향곡선이지 무슨 하향곡선이냐고.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언제 느낌이 오냐면 2000년대 넘어가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지금은요, 한국 교회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답니다. 신학생들이 없대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래 신학교가 한 3개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우리는 못 느끼는 겁니다.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우시면 호세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까지 하라고 말씀하시고, 아이가 3명이나 낳는데 다 이름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이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아니, 우린 지금 번영하고 있는데, 우리 괜찮은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가끔 말하고 있으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릴 때 잘 되는 거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사는 것이 참 힘들어도요, 예배 때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 가득 차서 그 안에서 찬양 부르고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시면서 기도했던 때가 오히려 더 좋아요. 정말 신앙 중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때가 더 좋았을 거예요. 과거 어렵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마룻바닥에서, 저는 시골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여름에 돌아다니고 다니면 시골 교회 보면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찬바닥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밥도 굶어 가면서 금식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학생들 장학금, 저희 학자금도 없어가지고 일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밥 굶어가면서 누구한테 식권 하나 빌려가면서, 식권이 없어 굶고 있으면 너 하나 이거 식권 가지라고 식권 놔주고, 또 어떤 통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식권 통이 있는데 그 통은 뭐냐면은 식권이 없는 사람이 그거 한 장 가져가라고 남는 친구들이 하나씩 놔가지고 하나씩 빼가서 먹는 때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아버님 신학교 다닐 때랑 비교도 할 수 없죠.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좋아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좋다고요. 지금은 넉넉하잖아요. 모든 것이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가 좋을 때라는 거죠.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때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부흥이 어디서 오느냐, 뭐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재산 늘어나고 내 부동산 가치가 늘어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구나, 이게 아니고요.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면 그게 부흥이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 소리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안오이고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흥회 때에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사면서 갈급해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내 삶 속에 있어서 약해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사단이 탁 하고 건드리면요, 뭐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순간 내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한순간 내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르하마, 이젠 긍휼을 건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지금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가난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매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로 세워지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우리는 버리는 순간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고 뭐 해주시면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고 좋고 이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붙든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로로하마, 그리고 로함미, 이 세 가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언약의 관계,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이 말씀으로써 이 아침 또한 10월 첫째 주 첫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